복되인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계속해서 열왕기 상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월부터 계속 읽어나가는 그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사, 그리고 역사 중에 여러 왕들이 나타났다, 그 순서가 어떻게 됐다, 그가 한 업적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옳은 것을 했는지, 선한 일을 했는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한 일을 했는지, 그것을 위주로 살펴보되 그가 잘못한 것을 바로 생각하여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 또 책망하시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게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왕들이 있을 때 그가 잘한 것이 무엇인가, 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잘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삶을 단속하며 살아가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 왕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를 이것들로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사 13장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의 핵심인 여로보암의 그 죄, 그 여로보암은 누구이고 또 어떤 죄를 범하였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였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에서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 중에 솔로몬이 나옵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나마 솔로몬이 그 나라를 선하게 다스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나라를 잘 다스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말년 통치 말년에 보면 그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떤 연약함이 드러나는가? 솔로몬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궁과 첩을 1000명이나 들 정도로 아주 많은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이방 여인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그대로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것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상단들을 세워서 우상을 그대로 섬기게 하는 그 잘못들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솔로몬을 책망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어떻게 선언하시는가? 내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스라엘 빼앗아서 다른 신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또 너에 대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들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한 지파만이 너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열을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열의 선언대로, 심판의 선언대로 실제 12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인 르호보암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그 르호보암에게 모든 백성들이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 솔로몬은 너무 많은 부역을 주고 고역을 시켰기 때문에, 고된 일을 시켰기 때문에 좀 천천하게 또 노역을 풀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요청을 거절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통치를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북쪽의 10지파의 왕으로 세우고, 여로보암은 북쪽의 왕으로, 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은 남쪽의 왕으로 분열되는 일이 생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은 한 가지 걱정이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냐? 북쪽에 있는 10지파의 사람들이 지금 성전이 예루살렘 남쪽에 있기 때문에, 남쪽 유다에 있기 때문에 혹여나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또 제사를 드릴 때 예루살렘에 다 내려가서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쏠리면 어떨까,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했는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단과 베델, 혹시 위치를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도를 하나 준비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북쪽의 10지파, 많은 지파가 북쪽에 속해서 여로보암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남쪽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 예루살렘 안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지난주에 잘 살펴보았습니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절기 때 또는 제사 드릴 때 이 성전에서 오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 쏠릴까 염려해서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을 섬겨라. 이것에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단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남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두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제사를 드리고 나의 통치를 따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또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은 자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사람, 나 제사장이 되기 원한다 라고 하면 누구든지 제사장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절기도 하나 자기 마음대로 세웁니다. 8월 15일을 하나 절기로 세워서 이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를 만드는 그런 우를 번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12장까지 있는데 이 어리석은 행동을 한 여로보암, 하나님께서 가만둘 리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여로보암에게 보내서 심판의 내용들을 전하는 내용이 13장입니다. 어떤 내용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절까지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가서 이 베델에 있던 그 제단, 우상 금송아지와 제단이 있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1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왔습니다. 이름도 나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유다에 있다가 베델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 제단에다가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간 것입니다. 근데 마침 그 베델에 여로보암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그 제단 옆에서 분향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단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 제단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야라는 그런 이름을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이냐? 내 위에 분향하는 그 제단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바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이 그 제단에 바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우상 숭배를 하는 스스로 제사장이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제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제사장들이 그 부류에서 심판을 당할 뿐만 아니라 뼈까지도 죽었던 그런 사람을 다시 끌어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그 제단 위에서 사르게 되는 그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제단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실제 다윗의 자손을 300년 정도 뒤에 요시야라는 왕이 나타나는데 실제 그 제단 앞에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제사장을 불에 태우고 또 함께 그 일을 했던 그 죽었던 뼈를 죽어서 뼈만 남았던 것을 다시 제단에 놓고 불태우는 일이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제단에 그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줄 것이다. 이 징조를 보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너는 확실히 알아 라고 하는데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인가?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확실히 알아라 라고 하면서 그 징조는 제단이 갈라지는 것, 그 제단이 갈라져서 재가 쏟아지는 것, 그것은 징조가 될 것이고 그것을 보면 그 일들이 있을 것을 확실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실제로 5절에 보면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자 여로보암이 분향하고 있다가 제단에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구나 라고 고지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자 여로보암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저 사람 그런 저주의 내용들 심판의 내용들을 선언하지 못하도록 붙잡으라고 손을 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손 편 것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말라서 굳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우선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드릴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에 일어날 것이다. 제사장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제사를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은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저주의 내용을 퍼붓자 왕이 가만히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저주를 퍼붓던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저 사람을 붙들라 이렇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편 손이 말라 거두지 못하도록 그대로 굳어버리는 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일어난 이후에 실제 그 징조를 보자 이제 왕이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굳어버린 나의 손, 나의 편팔 이것이 다시 원상태로 되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내용이 6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저주를 퍼물었던 붙잡으라고 소리쳤던 그 손이 굳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은혜를 구하자 다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왕은 그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환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더 구해보고자 그를 초청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길을 떠나는 모습이 7절부터 10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신기한 현상을 경험한 이 여로보암은 그를 초청해서 그의 은혜를 또 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할 때니 많은 내 재물도 줄 테니 나와 함께 하자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렇게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그대로 가지도 말고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북이스라엘에 특별히 베델에 우상 숭배가 만연한 모습들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악을 행하는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가까이 교제를 하게 되면 혹여나 그 죄악 가운데 물들게 되고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
물과 떡을 먹으면서 교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런 우상 숭배하는 그 모습에 또는 생각이 변할 수 있으니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나는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절반이나 준다고 해도 당신의 재산을 절반이나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왔던 길로 가지도 않고 다시 되돌아가서 다른 길로 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또 한 명의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 베델에 살고 있던 선지자인데 한 늙은 선지자입니다. 이 한 늙은 선지자가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아들들에게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 듣고 그 선지자를 만나는 장면이 11절부터 32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어떤 일들이 있는지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베델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늙은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늙은 선지자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들을 온전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늙은 선지자가 가만히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베델에서 있었던 일,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여러 저주를 선포했다. 그리고 왕이 손이 굳었다가 다시 풀어졌다. 그리고 그냥 돌아갔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되돌아갔다라는 이야기를 그 아버지 늙은 선지자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 듣자 그 늙은 선지자는 그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선지자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생각해서 그를 환대하고 초청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그 뒤를 뒤돌아가서 그 사람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돌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늙은 선지자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선지자네? 그런 나와 교제하면서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자 생각했는지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당연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이야기를 따르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다. 베델에서 물도 먹지 말고 또 떡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가지도 말라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17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온 사람이 그렇게 요청할지라도 나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속이는데 어떻게 속였는지 18절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당신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속였느냐? 나도 선지자다. 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 받는 사람인데 좀 전에 천사가 와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초청해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기에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줄려주셨다. 내가 그것을 들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나와 같이 가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도 선지자라는 그 이야기, 또 천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두고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그의 초청에 가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신 것입니다. 그때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20절, 22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상 앞에 앉아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더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여서 너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셨다. 너는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쉽게 말해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람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과 같이 그 사람이 돌아갈 때 사자가 나타나서 사자가 길에 나타나서 그를 죽인 일이 나오게 됩니다. 2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자, 라이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 이런 것이 아니고 라이언, 그 사자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물어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연히 사자가 나타나서 그를 죽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귀는 그대로 있고 또 시체는 시체도 있는데 사자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냥 사자가 우연히 나타나서 사람을 죽인 것이면 사람만 죽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뜯어 먹든지 또 나귀도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자도 옆에 있고 나귀도 옆에 있고 시체만 죽었다. 이것을 표현한 것을 통해서 이것은 우연히 그냥 사자가 와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한 늙은 선지자의 잘못된 속임수에 의해서 그것을 온전히 판단하지 못하고 그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갑작스럽게 죽임을 맞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초지정을 다 살펴본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의 예언들을 믿고 또 그렇게 이야기될 것을 알고 그 시체를 잘 장사해 준 이야기가 25절부터 3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29절, 3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늙은 선지자가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함께 교제하고 싶어서 그렇게 초청했다가 죽은 것을 보고 슬퍼하면서 장사를 잘 치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31절과 32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 34절 어떤 이야기 나오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제단의 심판이 임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하였는가, 뉘우쳤는가?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는 내용이 33절과 34절에 이어지게 됩니다. 33절, 34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로보암은 계속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뭐가 낫는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방식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원하는 사람 제사장 시켜놓고 내가 원하는 절기에 하나님 섬기면 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그 모습들이 있는, 그 모습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여로보암의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할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까지가 13장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세 가지 교훈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 온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냥 유다에서 그냥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들,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유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베델 제단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다윗의 아들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시하는가를 잘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전이 계속 다른 곳에 있으면 안 됐습니다. 오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안에 그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성전, 그것이 하나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그곳에 있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남유다로 내려가니까 그거 참을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제단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놔서 여기서 섬겨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 중심의 신학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믿도록 하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을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다른 데 만들어졌고 또 다른 우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방법을 통해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또 속죄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거나 또 다른 곳에 성전을 세우는 거나 이런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 제단을 세워놓고 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강력하게 금하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 제단에 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신들을 통해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시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경고하신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 그 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다 저마다의 신과 그에 따른 믿음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들을 온전히 인식하는 것만이 참된 구원의 신앙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참된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주님께 감사하며 또 그 신앙들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대로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무너지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너지게 됐습니까? 이 신념이, 이 믿음이, 이 결단이 한 늙은 선지자로부터 나도 선지자다,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
아니,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너 그냥 보내지 말고 나와 함께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그러니 같이 마시자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나 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집에 초청을 받아 이렇게 교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미혹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곳에서 교제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거기서 먹고 마시지 말라고 했는가? 혹여나 이 하나님의 사람도 그 사람들과 동화될까봐, 그 사람들과 생각을 같이 할까봐 강력하게 그것을 막은 것입니다. 혹여나 그들이 여러 방편으로 속이거나 미혹하거나 끌어들일까봐 그것을 강력하게 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또는 나도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도 하나님 말씀 들었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기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쪽 저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미혹하는 말인지 그것을 구별하고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보면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마이크에서, 수많은 매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미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설교자의 말씀 듣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좋은 설교를 통해서 교훈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에 그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만족하지 말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늘 자신이 성경을 읽고 분별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쉽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들을 늘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는 거, 제 말씀을 그대로 듣고 따라오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한 장 한 장 같이 읽고 자기가 성경을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 저 목사님이 그 교리에 맞게 잘 설교하고 있는지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중세시대에 그냥 귀만 맡기고 그냥 향하는 대로 따라갔던 그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목사님을 만나면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에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개개인의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목사님에 대한 그 말씀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미혹들, 또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성도들로부터 미혹하게 하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알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미혹인지 거짓인지 세상에 따르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대로 하라고 한다 라고 했을 때 분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부탁을 드리기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분별하고 할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에 합당한지를 늘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설교 또 잘못된 이야기들에 쉽게 현혹돼서 진리에서 이탈될 수 있음을 늘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된 실수들을 기억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세상과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매일 한 장씩 읽고 또 교리의 내용들을 잘 분별하여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그 훈련들을 잘해서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잘 행하고 미혹과 또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여로보암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로보암의 태도인데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 마음을 뉘우치고 회개했습니까? 뉘우치지 않고 계속해서 송아지에게 절하고 또 원하는 사람 제사장 시키고 그 나름대로의 절기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많은 죄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 것, 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런데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도 육체를 갖고 있는 상 죄성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모습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참으시고 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죄를 깨우치십니다. 경고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는 어려운 환경과 심판과 같은 그런 채찍과 같은 어려운 모습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심판과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에 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심판과 같은 경고, 그런 것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언제든지 회복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집안이 멸망하게 되는, 진노에 처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따라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죄악을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편으로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알려주실 때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고 통회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다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게 힘써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환경을 만날 때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혹여나 이 어려움이, 이 상황이 나의 죄 때문은 아닌가?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 하나님의 불순종에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 생각해보며 내 자신을 회개하고 주님의 뜻에 더욱 맞춰서 살아가기에 힘쓰는 방편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선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게 한 여로보암을 찾아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는 온전히 전하였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경홀히하여 죽게 된 것과 경고를 받았음에도 회개하지 않았던 여로보암의 완악함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있는지 늘 주의하여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거짓 교훈 등 수많은 미혹들로부터 잘 분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시며, 다양한 손길로 하나님께서 내 죄악과 부패성들을 지적하실 때 날마다 자복하며 회개하여 주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